아멘. 시편 23편은 안 믿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해서 다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자에 따라서 때로는 부족함이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사꾼일 경우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을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지는 않으면서 백성들의 고열만 쪽쪽 빨아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사꾼 목자다. 너희는 제 양을 돌보지도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으면서도 정작 양들에게 필요한 꼴과 물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양들을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온 심혈을 기울여서 먹을 양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참된 목자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 서 있는 저도 변질되고 내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담 못해요. 누구도. 그러기에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목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설령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키고자 하는 분이 참목자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꾼은 사꾼인지라 자기 생명 하나 돌보기 바빠서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가고 우리에 있는 염소들을 죽일지라도 사꾼은 제 한 몸 추스리기 바빠가지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결코 양들의 위험한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위협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양과 염소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고백하기를 누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여러 번 이야기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호와로 이야기할 때는 보호를 강조하고자 할 때, 구원을 강조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강조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강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심판을 이야기할 때, 힘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저버린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한 접하게 됩니다. 자식을, 그것도 갓난 아기를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울어제껴 가지고서 피곤하다고 때려가지고 사망케 하는 일도 있고, 자기가 힘들다라고 버겁다라고 아이를 갖다 버려서 쓰레기통에서 비닐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야기함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지만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는, 첫째, 목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필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필요한 건 꿀이에요. 그 꿀을 먹이기 위하여서 부지런하고 참된 목자는 쉼없이 들녘을 누비며 다니면서 우리 양에게 어디 먹일 곳이 충분한가, 어디가 안전한가 미리 다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지팡이, 막대기의 역할이 다릅니다. 지팡이는 안내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낭떠러지라든지 웅덩이라든지 그런데 양들이 떨어지거나 빠지게 되면 지팡이 끝이 이렇게 손잡이가 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리를 탁 낚아채 가지고 끌어올려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런가 하면 막대기는 언제 쓰느냐? 막대기는 그냥 몽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 안 들어 두들겨 패가 아니고 짐승들이 왔을 때, 늑대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왔을 때에 짐승들로부터 양과 염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용도로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보호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목자는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노상 잔소리를 달고 사는 것,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믿고 아무 말 안 하고 믿음을 주는 그러한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얼굴만 맞대면 잔소리를 해댑니다. 설령 그게 잔소리가 아닐지라도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아는 얘기 반복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한다라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안 해야 되는데 안 하자니 걱정되고, 하자니 또 잔소리처럼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서는 안에서 빵빵빵빵빵빵빵 터지기 직전까지 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애지중지해도 눈앞의 자녀일 뿐이지, 눈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문 밖에만 나가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네. 24시간 밀착 방어해가지고서는 내 자녀를 케어하고서 쫓아다닌다? 그러면 그 자녀가 성장하였을 때 어떤 자녀가 되느냐? 마마보이가 돼요. 엄마 나 뭐 해야 돼? 40살 50살이 되었어도 전화해가지고서는 엄마 나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사 말어? 네. 자유를 상실한 채, 자신의 결정권을 상실한 채 의존적인, 예, 정신박약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목자가 되어주시어서 24시간, 아니 그 이상이라도 나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 사이로 올려가실 때에 그가 그 승천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대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통하여 지상 명령, 최후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인즉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경험케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양육하여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잘 때 빼고, 화장실 갈 때 빼고,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할 때, PC방 가가지고 PC할 때, 집안에서 드라마 켜놓고 드라마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빼고요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닌 것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존재가 뭐라고요? 악한 영,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매 순간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조금만 틈만 보여봐. 내가 그럼 바로 네 마음속에다가 의심, 불안을 넣어줄 거야. 사단은 우리가 잠깐의 방심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참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이 주어지기 위하여서, 평안과 영광이라는 삶이 주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본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칙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함이 절대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은 방법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양다리의 믿음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방법도 사용하고 해봤지만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은,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건 결사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매달려서 의지하였더니 축복이 임하더라. 우리의 삶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반은 하나님 앞에, 반은 세상 앞에, 반은 하나님 앞에, 반은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시골길 비포장도로 더벅더벅 차가 하루에 두세 번 다니니 차는 탈 수 없고 그냥 머리에다가 짐을 잔뜩 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더니 한 대가 떡 서서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기 마을까지 가는데요. 차가 끊어져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이, 그럼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타고 가는데 계속 낑낑 소리가 납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앉아가지고 머리에 짐을 그대로 쥐고 있어요. 아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 힘들게 짐을 그렇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 아이,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뭐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아니, 머리에 이고 가는 거는 차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됐던 저래 됐던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건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놓고 돌아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좀 할 거 하고요. 하나님 저 같이 기억해 주는 것도 고맙다니까요. 기억해 주는 것만 해주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긴 뭘 해요. 우습지만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함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의지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네 방법을 또 동원하며 네가 해결해보고자 동분서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두 번째는 의지하였으면 확실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그거 내려놓나 위에 가지고 있나 뭔 차이냐고요. 의지하고 탔으면 맡기면 돼요. 맡기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면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그냥 드리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마세요. 맞아요. 네. 그게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다들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요.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지했어요. 구했어요. 와서 맡아주시겠다고 해가지고서 맡겼어요. 근데 다시 내놓으래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시 내놓으래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노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거 누구한테 전화하지? 왜 그러는 건데요? 네? 아니 예배 드릴 때는 은혜 있는 대로 다 받고서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천국 사람이 된 것처럼 딴 사람처럼 그렇게 해놓고 왜 문 밖에 나가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밥상이 아니라 커다란 진수성찬의 만찬장입니다.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았다는 이야기는 내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 내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앞에 있는 그 원수 앞에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배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왜? 무엇 때문에?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라는 구원자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라는 것. 여호와는 확실하게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 지금 21세기 우주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